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 가운데 여러분에게 값싼 은혜 주의를 조심해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얻었으니까 뭐 이제부터는 우리가 구원은 얻어놨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생각이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반응이 나타나는데 아니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은혜로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따는 당상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대로 뭐 죄를 짓고 엉뚱한 짓을 해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런 말합니다. 너희가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실제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내가 약해서 죄를 짓는 거지. 내가 좀 연약해서 내 의지가 약해서 죄를 짓는 거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마음껏 살자 이런 값싼 은혜주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이 로마서 6장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죄 가운데 다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고 그런 생활을 하지 말고 순종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 가르쳐 주려고 바울이 로마서 6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었다. 즉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칭의의 은총,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 그러는데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걸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종이 됩니다. 오늘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들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종이 되는 삶을 살지 마라. 종이 되는 삶을 살지 마라. 제가 앞서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종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의 종이 되고요. 권력을 사랑하면요. 그 권력을 추구하다 보면은 권력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내게 우상이 되고 내가 자식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종이 됩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야곱이 그의 11번째 아들 얻은 그 요셉 참 똑똑하고 아주 총명이 있는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그 요셉이 양치로 나간 형들의 심부름 갔다가 에집트로 종이 되어 팔려갑니다. 그런데 형들은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맹수에 찢겨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아들 사랑하는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쏟고 살았습니다. 오랫동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국과 가나안 땅에 가뭄이 심하게 오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생각도 못해서 그의 아들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소문을 들으니 애국 땅에는 그게 곡식이 많이 있단다. 너희 애국 땅에 가서 곡식 사오느라. 그리고 그 애국의 아이들을 보냈지요. 그런데 가서 거기서 생각지도 않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돌아와서 양식도 잔뜩 가지고 오고 그의 아버지에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시고 오라. 드디어 야곱이 그의 식구 70여 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애굽에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그 총리로 있는 요셉이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에게 애굽 땅에서 가장 기름지고 풀이 많고 물이 많은 양식이 좋은 땅, 고센 땅에 살도록 했습니다. 뭐 요셉이,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요. 좋은 고센 땅에서 물도 넉넉하고 양들을, 가축을 먹일 풀도 많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신나게 살았습니다.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인조이 하면서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만 그 애굽 땅에 취해버렸습니다. 그 애굽 땅, 거기에 사는 그 맛에 그만 모든 걸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애굽 그 땅에서 이제 흉년을 피했으면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돌아가지 않고 그러면 그 고센 땅, 애굽 땅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을 알지 못하는 악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때부터 이 야곱의 자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금방 자리를 떠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돌아왔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거기서 노예가 됩니다. 그것도 장장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에 빠져버리면 거기에 종이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긴 세월 동안에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에 종이 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고귀한 인간들에게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자유의지라 그러죠. 그래서 이 인간들을 기계처럼 만들지 아니한 하나님이 자기 의지를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인격자로 만들어 주었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준 그 자유를 남용을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택한 것이 세상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출애굽기가 성경 66권 가운데서 유명한 신학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출애굽기의 유명한 신학이 뭐냐면 출애굽기의 강조점은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 예.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얻는, 그거를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출애굽기의 신학이 많은 신학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냐?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죄에서 해방이 되는, 더 나아가서 죄악의 세상으로 여기고 말하는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간 그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는 자유의 이야기.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일을 배워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내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와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제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첫째 부분이고, 성경의 두 번째 부분이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그것은 뭐냐?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 즉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인데, 그 창세기 12장, 즉 성경의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그 순종이 뭐냐면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떠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기 자유롭게 이사를 갈 수 있고 이동할 수 있고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같은 이런 자유로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한번 자리를 잡고 앉은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아니 다른 주로, 다른 나라로 이사하는 거, 이민 가는 거, 그 여러분 쉬운 줄 아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브라함 당시 창세기 12장이 말하는 이 아브라함이 살던 부름을 받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그 환경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즉 고향을, 자기의 터전을, 삶의 터전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오늘의 이야기로 말하면 그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너무도 무모한 짓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나 그 시대의 상황이, 교통 발달이 오늘날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살던 사람이 고향을 떠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떠났습니다. 왜 그 갈대아 우르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 땅을 떠나도록 만들었냐면, 그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 즉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본거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아,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떠나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떠나야.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종말에 마지막 날에 이 온 세상을 다 불러서 태워 멸망을 시킬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꼭 말을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는 이 명령이 뭐냐면 거기가 어디냐면 바벨론을 말하는 바벨론. 그 바벨론이 뭐냐? 영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없는 죄악 세상, 이것이 바벨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생활하는 그 세계가 바벨론입니다. 영적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 영적인 바벨론 심판하고 재앙을 내릴 터인데 거기서 나오라. 이것이 마지막 심판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을 받은 성도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즉 내 몸을 죄를 짓는 도구로 인스트루먼트,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죄의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머무르면은 죄의 종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의 종이냐 순종의 종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순종의 종이 되는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순종하면,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악을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됩니다. 세상의 종이 됩니다.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죄에서 떠나는 사람은, 순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따라 나선 사람은 종이 되어야 마땅한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종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게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성도가 죄에서부터 떠나는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둘째는 순종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모순된 이야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멍에를 메고 멍에를 쓰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확실히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역설적 진리. 영어로 paradoxical truth. paradoxical. 역설적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멍에를 메는 자는 성경이 쉼을 주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멍에를 메었는데 무거운 멍에를 메고 일을 해야 되는데 쉼을 주신다? 이게 역설적인 진리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멍에를 메는 자에게는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멍에를 메는 자에게는 쉼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종이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이 된 자는 하나님이 종으로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아들의 권세를 주어가지고 아들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양자 삼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adoption.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로, 그래서 천국의 모든 유업을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종이 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그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 죽은 시체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를 하면서 왜 그들의 몸은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서 머물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어서 요셉이 죽어서 그 시체가 다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몸이 그 이집트에 남아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 세상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전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 기록한 책이 그 야고보서입니다. 그 제임스 야고보서의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이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네. 여기 정말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너무도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종이 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에게 종을 삼으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 옛말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을 많이 우리 어릴 때 들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더 위대한 신비스러운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고 붙어 있는 그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살고 예수님과 떨어지면 죽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전략은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분리시켜요. 동물의 왕국에 사나운 맹수들, 사자나 그 호랑이 같은 이런 맹수들이 연약한 그 동물들을 사냥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작전을 쓰느냐 하면 어린 새끼들과 어미를 떼어놓는 작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어미를 먼저 공격을 해서 빨리 이 어린 새끼들을 떼어놓고 도망을 가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어린 힘없는 새끼들을 맹수들이 집어삼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전략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창세기 1장 그 창조를 받고 범죄한 다음에 성경이 말하기를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숲에 숨었다고 했죠.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게 전략입니다. 죄를 짓고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면서 자꾸 하나님과 멀리 가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 성도의 삶은 언제나 액티브해야 돼요. 영어로 다이나믹해야 돼요. 생동감이 있어야 돼요. 액티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찬송을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 모든 선한 일에 액티브하게, 다이내믹하게 조인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음을, 사망의 종말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싶습니까? 아니,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살기를 원합니까? 마귀가 예수님과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이 전략에 말려들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께 더 붙어서 더 액티브하게, 다이나믹하게 사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자유를 주신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세상과 짝을 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책임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만 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조직신앙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아주 위대한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 Christian lives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그렇지 않은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그 말씀을 해줄 때, 얼마나 그 말씀이 좋든지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과 떼어놓으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